할렐루야. 금요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누리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또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에 살아도 주님 앞에 기쁘게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누구로 다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눈에도 염려도 온전히와 귀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모하십니다.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주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만족하며 허락하여 주시니 있습니다.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은혜 힘이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은혜 힘이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하여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고단한 생일입니다. 낙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지치고 기쁘고 마음 가운데 상처함이 있고 주님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높게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이 시간 우리에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니 우리 주의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나누며 우리가 주신 고백을 하시나이다. 사랑이 무엇이기에 주님 그렇게 어렵게 여기시고 공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역사하신 것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지나간 우리 모든 일들도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도 염려도 슬픔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리스도 주의 사랑이가 있네. 처음부터 사랑 나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리스도 주의 사랑이가 있네. 영광스러운 처음부터 사랑 나와 같은 죄 구하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몸과 육과 골수를 찔러주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 복도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악한 세력들 뜻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아껴주시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든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저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숨기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1면 895면입니다. 구약 성경 895면에 있는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이 119편의 말씀으로 고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또한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이 닥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떠한 이유가 없어 또 나에게 찾아온 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저자 또한 이유 없이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119편 전체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생명이 위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내 육체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은 무엇을 살게 해달라고 이토록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119편 25절과 17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7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25절에서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편이 끝나가는 175절에서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여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보다
자신의 영혼이 더 위태롭고 또한 괴롭다고 느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또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제발 내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시인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고 자신의 영혼이 눌려서 녹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괴로웠던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영과 마음이 정말로 괴로웠을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무엇 하십니까? 제가 비록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이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자녀에게 찾아오는 그 가벼운 질병들,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또한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는 사람들의 오해를 살 때에 마음이 상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남이 아니라 막상 나에게 닥쳐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코앞에서 발생할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게 닥친 문제들을 제3자가 볼 때 그거 그냥 작은 문제야,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네, 너 어떡할래,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내게 닥친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큰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나에게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눈물을 흘리죠. 혼자서 울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작은 고난이든 정말로 큰 고난이든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에 그냥 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에 그냥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작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게 명령하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저 한치 앞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혼자 그냥 스스로 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해서 혼자 끙끙 앓고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다면, 끙끙 앓고 있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보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혼자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것과 똑같이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돌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채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나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다,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이러한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할 때 나에게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인은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자신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 지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냐 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 앞절인 4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일컫습니다. 또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또한 외우기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지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줍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에, 또한 음악에, 또는 어떤 것에 취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금요 철야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든지 또한 평안할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119편을 볼 때에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9편 59절에서 60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먼저 나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러했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자신의 그 모든 행위들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향하여서 발길들을 돌이켰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119편의 6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중에 우리가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연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나에게 당장에 고난이 닥쳐왔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낭망하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19편을 쓴 시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왜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었을까요? 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서 94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 자신이 살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힘듦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83절에서 8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죽습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언제 끝이 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했습니다. 욥은 자녀와 모든 전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도 병들고 또 아내도 떠날 때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격렬하게 한탄했습니다. 욥기 3장 3절 상반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태어난 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또한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에게 쫓길 때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그만 죽게 해주세요. 시편의 이 오늘 119편의 시인과 그리고 욥 그리고 엘리야, 이 세 사람이 모두 고난을 만날 때 자신의 목숨을 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에서 정말로 원하지 않는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에, 너무 견디기 힘들 때에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죽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만약에 욥이,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한탄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이제 그만 천국 가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데려가 버렸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욥과 엘리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겁니다. 욥과 엘리야, 이러한 고난 뒤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욥은 이전보다 갑전이나 되는 은혜를 받았고요,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는, 정말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개역 한글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방금 본 이 13절 말씀, 이 말씀은 개역 한글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에서 27편 시인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할렐루야. 죽으면 더 이상의 상급도 쌓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정말로 피곤할지라도, 그냥 모든 것이 다 힘들고 피곤해서 낭망하고 쓰러질지라도 정말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보이는 환난은 없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공고합니까? 또한 슬픔에 잠겨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한 수월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공의와 사랑 중에서 한쪽에만 너무 기울여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며 또 죄를 싫어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구 끝까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들수록, 정말로 낭망할수록, 고난이 정말로 눈덩이처럼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9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145절 보면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이 119편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서 정말로 나를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본문 129절, 1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9절부터 먼저 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로 놀라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와,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매주 나오는 교회니까, 매주 듣는 설교니까 그냥 그 말씀을 받아 듣고 그냥 무덤덤하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소중해가지고 그 소중한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말씀이 달구나, 꿀보다 더 달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빛이 비추고 깨닫게 될 줄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어찌 주의 말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그 빛을 나에게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1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서 헐떡였나이다를 원어로 살펴보면 탐하다, 서두르다, 몹시 원하다, 개걸스럽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동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예를 들어 봅니다. 강아지가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손에 들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먹을 것에 예민합니까? 아주 멀리서도 냄새만 맡으면 무슨 음식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본능이지요. 이처럼 시인이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열고 헐떡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119편을 쓴 시인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지를, 모든 영적인 그 감각들이 깨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입을 열고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될 때에 어떠한 감각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그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또한 잠들어 있다면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정말로 빛이 비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던가 말던가 아무런 생각과 마음의 미동 없이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기 싫은 숙제처럼 말씀을 묵상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계속해서 미루고 또는 하고 있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부담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조차 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혼 또한 오늘 이 11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여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가 입을 열고 헐떡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십시오. 제가 고등부를 하고 있지만 참으로 슬픈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매 순간 매일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 한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저도 마음이 아픈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다면 정말로 눈이 반짝반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정말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받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눈이 초롱초롱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헐떡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119편 13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악도 우리의 주관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또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편 119편 134절 말씀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본문 13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계속해서 시인은 사람의 박해 또는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 내 영혼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질문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모든 것을 지켜라, 그 말씀들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죄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5절 말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이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가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가리면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또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판에 늘 새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 말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난당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시는 그 기도를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빨리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6절에서 시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인을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과 생각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놀랍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43절 말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난과 우환 속에 있는 시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우환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또한 고난이 지금 당장에 끝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고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지 또한 평안함 속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함으로, 또한 고난 중에도 즐거움을 얻고 마침내 찬송이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생명이 위험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시편 119편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64절에서 16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상징하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는 것,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지까지 달려가는 것에, 그 목표지까지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며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때에, 정말로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119편 마지막 절에 시인은 여전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인이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 말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위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고난 중에 위로라는 그 고백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 이후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나옵니다. 시는 다 다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150편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 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옥 같은 고난과 그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정말로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십시오. 발걸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원수 갚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맛보고 말씀의 단맛을 맛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정말로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구나,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위로로 삼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누리를 삼키 여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실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아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제주 봄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들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너무나도 사모하여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날마다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직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낭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임재에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부르짖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로 딱딱해진 강박해진 우리의 마음이 녹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딱딱해졌던 마음들이 녹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며 정말로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얼굴 빛이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들을 사모하는 귀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고백합시다. 왜 이런 슬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찾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막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그 상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큰 평안을 얻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장애물들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즐거움이 넘쳐나고, 고난 중에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주심에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오늘 이 밤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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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과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안식월 중에 계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 실물 통하여서 더욱더 재충전하셔서 주의 전에 오셔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식월 중에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회,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한 마귀 사탄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한 서의 교회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 말씀을 더욱더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픈 오장육부와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 이 밤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1구역부터 79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역장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장기 결석자들과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구역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다음 세대들을 지도하며 가르칠 때에 정말로 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즘의 삶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울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잠깐 나에게 닥쳐온 그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역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들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는데도 그냥 밍숭맹숭하게 앉아서 받아먹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1구역부터 79역까지 식구들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 가운데 마음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까? 육체에 어려움 당한 환우들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막혔던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밤, 나의 기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통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밤에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희망과 소망을, 그 평안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양육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집에서부터 변화되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의 훌륭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지켜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 못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부위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각자의 질병들 또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결혼 홍기에 앞둔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훌륭한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막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들을 붙잡고 또 말씀들을 붙잡고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말로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으로 원동력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통하시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